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사람이 더 많을까요? 지옥의 사람이 더 많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해답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다시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 천국에 가는 사람들보다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넓은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길은 그 길로 들어가는 문조차 이렇게 커가지고 찾기도 쉽고 길이 넓어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가면 되는 길이 넓은 길이에요. 왜? 사람도 많고 길도 넓으니까요. 그래서 이 길에 갈 때는 자신을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덤으로 얹고 자신의 독실한 신앙심을 느끼면서 그냥 교회에 다니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런 식으로 편안하게 천국행이라고 이제 쓰여 있는 그런 종교 생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멸망이라는 표대가 쓰여 있고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천국 가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적은 무리여 그랬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그 무리가 어떤 무리냐면은 적은 무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적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미크론이라는 말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영어로 쓰일 때는 뭐라고 써있냐면 마이크로라고 그렇게 이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마이크로, 아주 작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보면은 겨자씨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겨자씨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 마이크로예요. 그렇게 작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겨자씨를 잘 안 봐서 그 어느 정도 작은지 모르시겠지만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오는 사람들이 꼭 가지고 오는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겨자씨 선물을 합니다. 그 겨자씨가 너무나 작아가지고 잘 보이질 않아서 이걸 하나씩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리 같은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그 겨자씨를 거기다 넣어놔요. 그리고 열쇠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선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작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천국에 가는 길을 찾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괴로워하고 또 좁은 길에 들어가는 대가를 기꺼이 순종하려는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종교 없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스스로 옳은 길에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천국문이 딱 열리는데 자기 앞에는 천국문이 딱 닫히는 거예요. 참 그런 끔찍한 상황이 펼쳐질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오늘 여러분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매일 삶의 행로에서 이것저것 이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선택은 이 생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곳에 가서도 중대한 영향을 우리에게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시인 존 옥센함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에게나 길은 열려있네. 외길, 여러 갈래길, 그리고 또 다른 길이. 숭고한 영혼은 높은 길을 오르고 비천한 영혼은 낮은 길을 더듬네. 그 사이에 안개 낀 평지에는 나머지 영혼들이 이리저리 헤매고 있네. 하지만 누구에게나 길은 열려있네. 높은 길이든 낮은 길이든 누구든 스스로 결정하리라. 자신의 영혼이 나가야 할 길을 누구든 스스로 결정하리라. 자신의 영혼이 나가야 할 길.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나가야 할 길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 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넓은 길로 갈 것이냐 좁은 길로 갈 것이냐 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치는 말씀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라고 말씀하셨고, 14절에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먼저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 문이 좁습니까? 성경은 구원에 관한 한 다른 어떤 관점도 들어설 여지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만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아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한 가지 이름만, 한 가지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또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좁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종교다원주의를 많이 주장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어요. NCCK 같은 데 보면은 그 종교다원주의를 따르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 문서에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있잖아요. 그 주기도문을 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하면서 쭉 해요. 그 맨 마지막에 이제 거기다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끝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 천부, 성자 마리아 이름, 마호메트 이름, 석가의 이름 쭉 나누면서 기도합나이다 하면 그렇게 써놨어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여기 좁다는 거 주님이 말씀하는 좁다는 것은 그냥 좁은 게 아닙니다. 매우 좁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주석에 보면은 주석가는요 뭐라고 그러냐면 좁다는 것을 현대적으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뭐라냐면 회전식 개찰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전식 개찰구 알잖아요. 동물원이나 우리가 또 아니면 그 지하철역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우리가 표를 내고서 지나갈 때 한 사람씩만 지나가게끔 이렇게 회전식인데 거기다가 쇠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나 하나만 딱 들어가고 지나가. 다음 사람 하나만 딱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질문할 때는 틀림없이 예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을 아마 그가 간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적다는 겁니다. 여기 힘쓰라는 말에 또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아고니 조마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고뇌하다는 말이에요. 괴롭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길이 고민되고 괴로운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종교다원주의로 볼 때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선주의야
예수밖에 몰라, 자기네들밖에 몰라,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고뇌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아고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를 여기만 쓴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쓰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거든요. 이 절제한다는 말을 쓸 때 여기에 바로 아고니조마이라는 그 단어를 썼어요.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은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애써 기도한다는 이 말을 쓸 때도 바로 아고니조마이라는 그 단어를 썼어요. 힘들고 아주 애써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은 싸운다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거기에도 이 아고니조마이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 괴롭고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그 좁은 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다른 거창스러운 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 한 몸 겨우 들어갈 문이에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요, 소유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부유해지려고 애쓰고 막 투쟁을 하고 노력을 해요. 더 큰 집, 더 많은 집들을, 더 넓은 땅들을 가지려고 하고 주식을 더 많이 투자하려고 하고 많이 가져야 그래야 내가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느끼거든요. 어느 날 한 어리석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내가 어떻게 하여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부자는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하신 대답의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거 기절초풍할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 문은 너무나 좁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인데 너무나 좁아서 무엇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문이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 생명, 영생 하나만 생각하고 들어가는 문이 바로 이 천국 문,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천국 문은 우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소유물들을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한국전쟁 때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이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왔습니다. 그때 피난 온 그들이 아무리 거기에 멋진 장롱이 있고 뭐 골동품이 있고 수많은 귀한 책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피난 오는데 그걸 어떻게 가지고 나와요? 다 버리고 나왔습니다. 피난할 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으면 뭐합니까? 못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천국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몸에 지니고 있고 땅을 수십만 평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지고 못 갑니다. 왜냐하면 천국 문은 자기 몸 하나 겨우 빠져나갈 정도의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좁은 문은 우리가 세상에서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다 거부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게 막 자랑하고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해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욕심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이기심도 버리고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언제나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대는 사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탄과 싸워 이긴 사람도요, 자기라는 우상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철야하고 금식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고 뭐 열심히 일하고 눈물 흘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는 쾌락을 좋아하고 편안한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나타난 적이 뭔 줄 아십니까? 사탄이잖아요. 금식기도를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역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실 때 사탄이 탁 나타나서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와라, 사탄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사역,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 사역 앞에 나타난 적은 사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때 그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가 뭐예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얼마나 자기 자신의 적이, 이것이 힘들었으면 땀을 흘리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적이 어디냐면 바로 나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셔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주님은 이 잔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십자가를 지거든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이제 좁은 길을 찾아야 되겠죠. 이 길은 너무나 좁아서 그냥 넉넉히 가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거든요. 오늘 성경에 뭐라 했어요? 좁은 길을 협착하여 그랬어요. 협착하여. 제가 TV를 보니까 세계적으로 위험한 그런 도로가 있더라고요. 그 산길을 보통 3,000m, 4,000m 되는 그 산 옆에다가 도로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 도로도 아니에요. 뭐 어떤 거기다가 아스팔트를 깐 게 아니고 그냥 흙길인데 거기에 차들이 지나다닙니다. 버스가 지나가요. 그 밑에는 수천 미터의 낭떠러져요. 아우, 막 버스들이 가다가 이렇게 해서 막 꺾어서 지나가는데, 제가 어떤 버스가 지나가는데 버스 뒷바퀴 하나가 그만 밑으로 낭떠러지 쪽으로 빠졌어요. 근데도 그냥 얼른 빠져나와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어요. 많은 차들이 거기서 죽는 거에 떨어져서. 그게 협착하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길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베소서에 보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지를 자세히 주의하면서 가야 하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짊어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을 걷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능력을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넓은 문에 대해서, 넓은 길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여기서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같이 한꺼번에 통과할 수 있는 문이거든요. 커다란 대문이요, 넓은 문이니까 막 여러 사람들이 통과할 수가 있어요. 내가 혼자 가지 않아도 되고요, 쉬운 문이 크니까.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다 보여요.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넓은 문은 홀로 결정할 사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좁은 문으로 가려면 결정해야 돼. 나 혼자만 가야 되고, 그리고 내 생명만 생각하고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그러니까 결단해야 되거든요. 자기 부인을 요구하지도 않고 부도덕한 거,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 헌신하기 싫어하는 마음, 뭐 이런 뭐 원하는 것은 짐은 얼마든지 다 짊어지고 갈 수 있어요. 뭐 좋은 거 다 짊어지고 갈 수 있어요. 왜? 넓으니까. 그래서 이 넓은 문은 방종의 문입니다. 완전히 제멋대로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넓은 길은 평탄하단 말이에요. 벼랑도 없고 한가지에 논일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뭐 규칙도 뭐 여러 번을 구속하는 윤리,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 길에서는 겸손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내 내면의 도덕적인 기준 그런 거 갖지 않아도 돼요. 힘들고 귀찮게 뭐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넓은 길은 여러분의 부담스러운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루로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처럼 흘러가는 강물에 내 몸을 맡기는 거죠. 저는 그냥 사람들과 함께 떠밀려 가면 돼요.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니까 이 길을 뭐라냐면 이 세상 풍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이 길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저 길이 진리구나, 바른 길인가 보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줄 모르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나 끝에 가면 멸망이에요. 그런데 넓은 문과 넓은 길은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서 유혹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유혹을 받습니다. 좁은 길로 가면서 막 그 길은 절대로 여러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힘들거든요. 아유, 뭐하러 저렇게 그 길을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 왜 그 길을 가? 이렇게 넓은 길을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 되지. 신앙생활 똑같이 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해? 유혹받거든요. 근데 넓은 길의 끝에는 멸망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가짜 복음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세 번째 결정적인 말씀을 하려합니다. 가짜 복음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가짜 복음이 너무 많아요. 별의별 신학도 많고 별의별 게 많아요. 여러분 퀴어 신학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퀴어 신학. 퀴어가 뭔지 아시죠? 아니, 신학이 별걸 다 만들어서 퀴어 신학을 만들어요. 요즘에 신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신복음. 복음은 복음이지 또 신복음은 뭐예요? 그리고 요즘에 또 신사도 운동도 있어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예. 가짜에 속지 마세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많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것이 진리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좁은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기독교를 가리키고 넓은 길은 지옥으로 가는 흥청망청한 삶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산상보훈 중에 끝에 쪽에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보훈 시작하는데 산상보훈 할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무리들을 앞에 놓고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길과 좁은 길은 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표시된 두 종류의 종교입니다. 사탄은 넓은 길을 만들어 놓고 지옥으로 가는 길 이렇게 써놓지 않습니다. 사탄이 바보입니까? 넓은 길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 뭐라고 써냐면요, 천국으로 가는 길 이렇게 거기다가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불의와 의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길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좁은 길과 넓은 길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 하나님의 종교와 인간의 종교,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천 개가 넘는 다양한 그런 종교와 종파를 구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딱 두 종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종교와 인간이 성취하는 종교, 두 개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종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이고요, 인간이 성취하는 종교는 그 중에서 얼마는 인간도 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종교는 은혜의 종교이고 인간이 성취하는 종교는 행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종교는 믿음의 종교이고 인간이 성취하는 종교는 육신의 종교예요. 사탄은 다양한 모양의 상자를 만들어서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고 진짜 같은 그런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을 해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상품은 똑같아요. 뭐냐면 가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값싸고 간단한 방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일 것이에요. 자신의 죄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자들일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생활 방식은 고칠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예수님만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겠죠. 요령을 피워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왜 우리가 환난을 당해요? 좁은 길로 가니까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탄과 그 무리가 우리들에게 싸움을 걸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왜 미치도 이거 힘들게 그 길을, 좁은 길을 가려고 그래? 이 넓은 길이 있고 좋은 길이 있는데, 쉬운 길인데 왜 그 길을 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의 내부에 사탄과 소통하고 있는 스파이를 심어놨다는 걸 아십니까? 그게 뭔 줄 아세요? 내 육신이에요. 이 육신은 변화를 거부합니다. 이 육신은 편안한 걸 좋아하고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이 육신은요, 그래서 사탄이 육신과 늘 내통을 해요. 내 마음 성령과 내통하는 게 아니라 육신과 내통을 해요. 그래서 시험하고 나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탄과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좁은 길로 가려면 육신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넓은 길로 간다니까 자꾸 유혹을 받아요. 이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주석가 윌리엄 핸드릭스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약해 빠진 사람이나 주저하는 사람, 타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적합하지 않다. 발람이나 젊은 부자 관원 빌라도 대마에게도 적합하지 않다. 미적거리는 기도, 지키지 못한 약속, 무너짐, 다짐, 주저하는 증거로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다. 그 나라는 요셉과 나단, 엘리야, 다니엘, 모르드게, 베드로, 스데반, 바울 같은 강하고 단호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룻, 드보라, 에스더, 루디아처럼 용맹한 여성들도 빠뜨릴 수 없다.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좁은 길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애쓰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아니, 그렇게 엄격하고 좁은 길이라면 저 사용할래요? 안 갈래요? 근데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그 길로 딱 가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그 길을 걷잖아요. 그러면요, 놀라운 것은 주님이 여러분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좁은 길은 물론 아름다운 목초지가 아닙니다.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험합니다. 좁은 길은요, 자신의 교만과 이기적인 욕망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길입니다. 험하고 힘든 것이 분명히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걱정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걷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이제 보세요. 제가 이제 가장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가짜 복음이 뭐냐면, 많이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꾸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을 해서 가짜 복음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잘하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이 뭘까요? 선이
우리는 그것을 즐겁고 복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복을 속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실패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결국은 잘 된다고, 결국은 축복이야, 결국은 성공이야, 그런 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짜 복음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 29절을 보면은 그 선이 뭔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이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나에게 고난이 오고 실패도 오고 어려움이 오고 어떨 때면 좋은 것도 있고 형통한 일도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결과는 뭐냐? 그 선이 주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나를, 내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성화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로 성숙한 하나님의 그 자녀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 저런 일을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은 모든 것이 만사 형통,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고난이 와? 왜 내 인생이 가시밭길이야? 이거 예수 잘못 믿는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울 아시잖아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시오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울이, 청년이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중에 거기서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자, 그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의 인생에는 형통한 일이 쫙 열려야지요. 그가 바울이 됐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그의 삶에는 축복된 일들이 열려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가 눈이 멀었어요. 너무나 강한 빛이 그 하늘에서 오므로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다메섹에 누가 있었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야,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올 거다. 너는 그를 찾아서 그에게 안수하여 눈에 있는 것들이 벗어져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라 그랬어요. 그의 눈을 열게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알려주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때부터 그가 하는 사역에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바울의 이 이야기는 전부 다 고난의 이야기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심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고 나서 빌립보라는 이제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빌립보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 은혜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몇 년 후에 바울은 로마 지옥 감옥에서 참수형을 기다리면서 죽음을 맞기 전이 되었습니다. 그때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유언을 적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러지 않으세요? 박해를 받으리라. 또 그는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런 말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건 맞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는 박해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도 누리지만 어려움도 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기쁜 일도 있지만 시험도 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보다 편안한 삶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제자들을 실천하라는 주님의 부르심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기에 생각을 두고 주님의 말씀을 축소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명을 일깨우는 기도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수백 년 전에 한 성인의 기도문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어떤 기도라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높고 거룩하며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제가 이런 역설을 배우게 하소서. 내려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이요,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며, 깨진 마음이 치유된 마음이요, 통회하는 심령이 기뻐하는 심령이며, 회개하는 영혼이 승리하는 영혼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면류관을 쓰는 것이며, 주는 것이 받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저의 어둠 가운데서 당신의 빛을, 저의 슬픔 가운데서 당신의 기쁨을, 저의 죄 가운데서 당신의 은혜를, 저의 가난 가운데서 당신의 풍요로움을, 저의 골짜기에서 당신의 영광을, 저의 죽음에서 당신의 생명을 발견하게 하소서. 멋있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가짜 복음에 속지 마세요. 편안하게 쉽게 신앙생활이요? 참만해요. 우리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넓은 길로 자꾸 유혹하는데 넘어가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가 되고 난 다음에 그는 뭐라고 편지 사도 바울서신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종이면 주인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을 위해 주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고, 그리고 내가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안다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피로 나를 사셨으니까요. 그리고 난 주님의 종이죠. 그러니 나는 이제부터 주의 종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좁은 길이에요.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는 그 길, 이제 여러분 모두가 좁은 문으로 들어오셨으면 다 함께 힘들거렸지만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면 주님의 위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마지막에 영원한 승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